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등장하는 예수님들 보면 너무 뭐 키도 훤칠하고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흠모할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그런 정도. 근데 또 어떤 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무게가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정도를 메고 갈 정도의 체격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예수님이 저녁에 잡히셔서 뭐 이 저녁 내내 고문을 당하시는 거죠. 신문 당하시고 폭행 당하시고 또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다음에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그 로마에서 사용하는 채찍이 있어요. 채찍.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소위 말하는 그 갈고리들이 달려 있거든요. 채찍을 딱 감아서 이거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찰점이 다 날아가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깝게 그거를 아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훤칠하시고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몇일까? 눈은 어떤 색깔일까? 가사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로마서에 쭉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라요. 무슨 구원자요? 죄로부터 구원해 낼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됐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죄가 별로 생각 안 나는데도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안 걸리는 거 없어요. 안 걸리는 거 없죠. 저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그러면 딱딱 걸려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가면 회개를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없는 죄도 막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얘기는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간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냥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5살 때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저 멀리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거든요. 회개했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만 되면 끄집어내요. 낚시 금지라고 하나님 붙여놨는데 거기 가서 꼭 낚시를 해요. 그냥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나님 저 밑에다가 아주 그냥 올라오지도 못하게 죄를 묶어놨는데, 내가 회개했을 때 또 그런 말 들으면 내가 회개를 덜 했나 보다. 또 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예전에 이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새 왕이 등극하고 왕조가 바뀐 다음에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쟤들 고생하고 있네, 아 맞아 내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 언약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그걸 알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통을 막상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없으셨나 보군요. 네, 저는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세요. 뭔가 뭐 찡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포옹을 쭉 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도 안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막 울부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고통의 그 한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벗어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걸 더 확실히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당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거기 가서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갈 때도 몇 차례 거쳐서 가게 되고 올 때도 몇 차례 거쳐서 오게 돼요. 근데 왔지만 예전처럼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조가 세워져서 잠깐 왕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헬라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고 예수님 오셨을 때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죠.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회복해 줄 거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늘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충만했겠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노마를 쫓아내고 이제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시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근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와서 같이 계시는데 자기들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죠.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많은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게 뭐예요? 돈꾀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회계 누구한테 맡겨요? 숫자에 강한 사람이 회계를 해야 돼요. 숫자에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계산이 빨라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를 노마로부터의 구원해 줄 사람. 거기 틀을 예수님께 딱 갖다 대니까 갈수록 예수님이 안 맞아요, 거기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분이 도대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로마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저녁에도 예수님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 마음을 먹는 그때에 사탄이 와서 네 생각이 맞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야. 네 생각이 맞아. 그 생각을 옆에서 싹 넣어주는 거죠.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돈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좀 때가 늦었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도,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셨던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러죠? 누가? 네, 의사. 근데 그 당시 의사는 지금처럼 대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당시 의사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의사가 무슨 예전에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데 의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단히 꼼꼼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구체적인 걸 쓰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 직업이 완전히 몸이 배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나요? 누가는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가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여행을 계속 다녀요. 그러다가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잡혀 있게 되잖아요. 누가는 뭐 관련이 없으니까 같이 왔다가 그때 뭘 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벌써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아마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가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존재하셨던 어떤 시대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헤롯 왕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 그 당시에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날 때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나오는 헤롯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BC 40년에서 AD 4년까지 35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면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두메 사람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어요. 잔인한 사람이죠, 이 사람. 예수님 탄생 시 베들레헴의 유대 학살을 명한 왕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와 여리고 같은 도시들을 재건하고 헬라 양식의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 등과 같은 건축 사업도 활발히 수행했어요. BC 2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그가 죽은 후 68년경 완성이 돼요. 와, 어마어마하죠. 베드로 성당도 지금도 사실 보수 작업을 하면서 계속 짓고 있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첫 번째 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이게 이제 이동식 성막은 있었지만 이제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처음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도 뭐 사실은 솔로몬이 짓기만 했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다윗 성전이라고는 안 하고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 있었던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을 해요. 제2차 성전인 거죠. 그 성전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왜 스룹바벨 성전이냐면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 이름을 붙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분들이 보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세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이렇게 흘려지는데요. 그 성전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3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되면서 또 유대인도 아니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게 몇 년 걸렸어요? 리모델링 하는 것만은 수십 년 걸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에돔 사람이 왕이 되느냐?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돔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개종을 했으니까 이제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헤롯 왕은 죽어요.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헤롯 왕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자녀들이 여기저기를 이제 통치하는데 헤롯 왕은 전체를 통치했는데 자녀들 시대에는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갈라가지고 왕이 돼요. 이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이에요. 헤롯 안디바라고 안티파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방이 북쪽 지역이죠. 예, 통치했던 왕이고요. AD 4년부터 39년까지 통치를 했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누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여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여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호송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고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고요.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그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왕입니다.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요.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요. 누이 버니게와 근친 상간을 범하여 유대인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을 제공한 사람이었고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유대 이두메 및 사마리아를 얻었는데 악한 정치 폭군으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6년에 폐위되고 추방되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관련이 있었던 헤롯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